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드디어 앉게 되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주변에 있었던 그 술사들도 다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관원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떠오른 거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갑자기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을 가지고 해석해 준 이가 있었다라고 추천을 해주게 돼요. 이 바로가 그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꿈 이야기는 이랬어요.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들판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삐짝 마른 7마리의 암소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7개의 실한 이삭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또 그 이후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가지고 이 실한 7개의 이삭을 집어삼켰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흉년은 너무나도 심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던 것도 잊을 만큼 그만큼 아주 거센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동안에 곡식들을 잘 모으고 대비해서 흉년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끼고 있었던 인장반지, 이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찍을 수 있는 도장을 말하는 건데 이 인장반지마저도 요셉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목에는 금사슬을 그리고 옷은 또 세마포 옷과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에 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를 소개하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13년 동안 겪어야 했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한순간에 다 털어버리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팔았었던 형들, 그리고 자기에게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웠던 이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 놓고 족을 치고 싶겠죠.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총리의 자리를 자기의 보복의 자리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의 자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그는 이해하고 그렇게 뜻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리로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성마다 풍년 때에 곡식들을 막 걷어들여서 성마다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기구해요. 그런데 이 기구한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하나의 메타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옷이에요. 옷. 처음에 요셉이 입었었던 옷이 뭐였죠? 채색옷이죠. 채색옷. 형들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지어주셨던 채색옷. 이거는요,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요셉이 그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고 결국에 형들로 인해서 팔리게 됐죠. 그러면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야만 했어요. 그 이후에 그가 입게 된 옷은 바로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산다고 살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이 주인의 아내의 누명 때문에 그 비참한,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수의 옷을 입어야만 하게 된 거죠. 물론 가수장으로부터 좋게 보여서 열세를 관리하는 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신분은 노예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진 죄수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닥을 완전히 쳤었던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그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에요. 사실 누명을 벗지 못했다면 평생 그냥 감옥에서 썩어서 거기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를 일으켜서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시게 되었죠. 이 요셉의 삶을, 이 요셉이 입었던 이 옷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삶과 비슷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참 비슷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앉으셨던 자리는요, 하나님의 우편이었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처럼 사셨어요. 인간답게.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쓰신 누명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죄인의 옷을 입고.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이셨지만 죽음 앞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인류의 죄를 그냥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옷을 다시 한번 입혀주시게 되죠. 그래서 구원자의 옷을 입고 하늘로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국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채 그렇게 하늘로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요,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자들이었죠. 물론 옷은 입고 있지 않았지만 창조된 아름다움 그 자체가 하나의 옷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타락해서 결국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으로 타락해버렸고 나뭇가지로 옷을 가려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고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결국에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나 아니면 이 야곱의 가정에게는 어찌 보면 이 고난사는 굉장히 안타깝고 혹독한 가정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쩌면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에 절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반드시 필요했었던 스토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왜 필요했을까라고 싶겠지만, 한 분의 그냥 고난이고 한 분의 그냥 죄지음과 죽음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좋은 교보제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역시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그냥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인이 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사람들의 손에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은 그냥 실패고 좌절이고 낭망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쓴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쓴 잔을 마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또 그분의 다시 사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한 가정을 돌보시기 위해 요셉이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입었던 요셉의 세마포 옷,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옷을 벗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입으신 세마포 옷, 그리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입게 된 구원의 세마포 옷,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인 것이죠. 요셉도 예수님도 이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우리가 입었던 이 세마포 옷, 구원의 세마포 옷이라는 것도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 좀 드리면 구원받고 세마포 옷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음으로 내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그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처참한 인간의 삶을 사셔야만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입은 이 세마포옷은요, 쉽게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냥 주일학교 때 와 요셉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냥 짧게 재미있게 지나치는 그런 주일학교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스토리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입게 된 이 구원의 세마포 옷의 그 의미를요,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